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기도의 사람 세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풍노도와 같이 뜻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늘 경험합니다. 나라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시간에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간, 정세, 그 나라 안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지역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늘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더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지쳐서 댕기라는 거, 말라리아, 아프리카에는 말라리아라고 하는데 이 동남아는 댕기에 걸리면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그렇게 앗아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열병입니다. 그런 댕기를 수없이 많이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려웠던 일들이 첫째 아들이 이름이 선교입니다. 이 선교가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캄보디아 땅까지 가서 또 텐트 메이커로 아버지와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운동을 하다가 눈이 찔렸는지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선교사님 부부가 내가 힘든 거, 내가 이런 건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아프면 낫지 자녀들이 아프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오늘의 형편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암울한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 사명은 그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사역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형편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예레미야 33장,
33장 3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실 이 예레미야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삶은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5번의 왕을 섬겼던, 함께 했던 이 예레미야. 근데 이 5왕, 요시야 왕만 빼고는 4왕은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왕입니다. 여호아스도 있고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긴도 있고 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까지 생각해 보면 이 4명의 왕은 어떤 왕은 3개월밖에 하지 못하고 어떤 왕은 11년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나라의 정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패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산 선지자, 제사장은 어떤 삶일까요? 특별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BC 기원전 586년에 사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당함으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린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참혹한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속된 말로 가장 짠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회개하고 잘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적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혼자만 고군분투하는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딱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탄식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하면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하면 어떻게 슬픈 노래, 예레미야가 슬프게 고백하는 노래가 예레미야 예가인데 예레미야를 보더라도 그렇고 예레미야 예가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통탄하고 괴롭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직전과 직후에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야 됩니다. 너희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예레미야는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너희 그러면 멸망을 당한다. 아니,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멸망할 겁니다. 당신은 이제 끝이에요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마음을 예레미야 9장 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로 울리로다. 이 구절만 여러분 보아도 예레미야의 이 삶,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들과 이 심정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얼마나 많이 울 일이 있고 얼마나 많이 통탄하고 애통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동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기를 선포하고 또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레미야를 보면 이 성경에서 갇히고 매맞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자기의 힘든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 보십시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20장 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이 나에게 온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냥 평안해 하면 너무 좋겠는데 매일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이 있고 자녀의 문제들이 있고 일터의 문제들이 있고 생각지 않았던 우리 가족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씨름이 됩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18절에 20장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여러분, 정체성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나를 낳아줬냐라고 하나님께 어쩌면 그렇게 투정 부리고, 투정이란 말 표현보다는 통탄하고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겪고 있는 예레미야처럼 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 지금 갖고 있는 일들이 통탄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내게는 너무 힘든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예레미야는 이럴 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토로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냥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움츠러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다고 토로하는 것. 정말 예레미야처럼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할 정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솔직한 심정 토로가 기도로 나올 때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흔들림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니까 그렇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탄식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멈춰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흔들리고 원망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계속 새롭게 세워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 그러나 왜 문제를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이 우리의 정체성을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서 끝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는 채찍질을 가하시고 징계를 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근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그 징계의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또 하나는 다시 너희를 세우고 일으키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은혜의 소망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1장 10절을 함께 보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대뜸 예레미야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 이 말 잘 들어. 너에게 심판이 있고 너희 백성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리고 내가 약속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받은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의 죄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고 너희들이 나라를 뺏기고 그리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문제 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늘 예배 자리에, 그리고 제사해야 되는 그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그리고 주머니만 챙겼다는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그게 맞다고 동의하며 그럭저럭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바로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그런데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뒤에 말은 솔직히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말을 들을 때, 야, 그렇지만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였어.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그 말이 들리고 그 다음 말을 붙잡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징계도 있지만 하나님은 늘 약속의 소망의 말씀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참담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그 회복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 17절 보면, 시간상 제가 첫 부분 노란 것만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1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15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이미 작정하고 땅땅땅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나오시겠습니까? 정말 예레미야는 절망입니다. 더 이상 기도도 하지 말고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어땠을까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통곡하며 통탄하며 그들의 죄를 사여달라고 기도하며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고만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는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는 잠잠했을까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서를 보고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너 기도할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했던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예가 2장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정말 암담합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졌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내 간이 바깥으로 땅에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어린 아이들이 바깥에서 유린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애가를 지어 노래를 부른 것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토로하며 동족들을 생각하며 우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이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을 대변하는 이 통곡과도 같은 통곡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현실을 보고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 이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상상하며 예레미야는 고통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을 대변하는 예레미야의 통곡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하면서 지금 묶여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예레미야는 지금부터 묶여서 나라가 빼앗기기 그 때까지 이 시대 뜰에서 나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8장 28절을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시대 뜰에 머물렀더라. 이 33장에 시대 뜰에 머물렀는데 바로 이 바벨론이 빼앗을 때까지, 침공해서 빼앗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묶임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묶임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 묶임이 있고, 배우자에게 묶임이 있습니다. 또 일터에 묶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묶여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엇을 합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려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지 뜰에 갇혀 있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눈물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 333이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333 운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번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이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르짖고의 원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카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카라의 단어는 절규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규하다라는 단어를 이 구약에서 찾아보면 이 삼손이 마지막 이제 눈이 멀고 이 기둥에 갇혀서 이제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목이 마르다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것이 절규하는 이 카라의 장면입니다. 또 한나가 애가 없어서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것이 카라의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죽음 앞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절규함이 카라이고, 나의 모든 상황에서 정말 치욕과 힘든 가운데서 애가 없어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카라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부르짖음,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늘 부르짖은 것입니다. 절규하고 카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방이 여러분 적들이 몰려오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압박하고 때로는 우리가 꼼짝 못하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카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모릅니다. 그러나 알려지고 나눈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적고 클 뿐이지 다 똑같은 문제를 상황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뜻에 절규하는 것,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절규할 때, 카라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뜻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크고 은밀한 뜻이란 바로 하나님의 치료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 치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상처나고 우리가 묶여있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절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카라라고 외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를 치료하겠다라는 겁니다. 너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 모습으로 그냥 갔으면 끝이 났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 심한 상처를 입게 되지만 그들을 연단시켜서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부에 여러분이 고통이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절망하고 낭망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카라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카라가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다고 그랬죠? 이 치료하며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루카입니다. 이 아루카의 뜻은 상처난 살에 새 살을 돋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살이 돋게 하면 이 상처가 아물면서 새로운 살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픈 마음, 상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루카하셔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치유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의 도련했던 그 아픈 상처들에 새살을 붓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커버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악행 때문에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채찍이 있고 그리고 당근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되지, 채찍만 가지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한 일을 보이시고 나타내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귀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을 보십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죠. 돌이켜서 다시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옮겨지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욥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지만 시험을 통해서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와서 더 많은 것들로 풍성하게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오늘 또 이 시대에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시때때로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귀환하게 하시는데 그 귀환하게 하시는 그 절차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바로 죄의 회개 그리고 그 돌이킴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귀환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회복의 날에 있을 가장 중요한 모습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다. 힘드시며 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또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픔 때문에 또 내가 겪고 있는 지금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카라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앤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카라,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간절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내 뜻대로 아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카라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별과 같이 모래알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가뭄과 기근이 있을 때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갇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는 자리에 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 땅의 그 통일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그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미스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로 33장 3절의 기도처럼 늘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목장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여러분 막막하죠? 지금 문제 때문에 나가기도 힘듭니다. 근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